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말씀만 읽고 그 말씀의 핵심을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읽기를 원하는데,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혹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다 함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 밤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성령을 주제로 제 기억으로는 말씀을 한 5개월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말씀까지 이제 우리 성령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다음 주 설교도 굉장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시고 꼭 내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강팍한 교회와 부드러운 교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핵심은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오늘 뭔지를 여러분과 좀 한 번 더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들의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그러한 성령님께 순종함이 열린,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고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귀한 곳이잖아요.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곧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저도 믿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먼저 빨리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청사진을 담아놓은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북부시장 장날이 있어서 노방전도를 하고 왔는데,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주님,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눠드리는 전도지 주보 하나, 티슈 하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지하철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있으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 녀석들아, 여기서 싸우지 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래요. 막 시끄럽게 지하철에서 싸우는 아이들 보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싸우는 데인 줄 알아요. 건물 자랑하고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고, 그렇게 교회를 폄하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내가 성도의 성도됨을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줬으면 됐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드려줬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 그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골치 아파. 교회에 들어가면 하라는 것도 많고, 나는 그냥 주일에 딱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은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교회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교회의 교회됨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믿음이 성도들에게도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교회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청사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의 어떤 곳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으로 딱 하나 구별해 놓으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담겨진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되면요,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일까?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분명한 교회. 성령의 코이노니아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하나됨을 원하시는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엉뚱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그 깡패 조직들 있잖아요. 깡패 조직하고, 제가 보건대 제일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가장 강력한 집단을 하나 얘기해 보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해병대 같아요. 해병대. 혹시 집안에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있거나 혹시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해병대는요,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시비가 붙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얘기가 나오고 이제 뭐 해병대 얘기가 나오면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 몇 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기수가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만약에 하나라도 기수가 낮으면 그 위의 기수에게 영원히 복종을 맹세해야 됩니다. 그게 해병대예요. 해병대의 구호가 뭐예요? 한 번 해병대는 그 천국 가서도 해병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우리는 영원히 해병대 안에서 하나다. 기가 막힌 고백들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고백인 거죠. 우리는 한 번 성도는 영원히 성도다.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담아놓으신 성령의 코이노니아인데, 희한하게 그 깡패들이, 또 해병대 군인들은 그런 마음의 끈끈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 짝퉁 코이노니아예요. 진짜 오리지널 코이노니아는 성령님 안에서 누려지는 코이노니아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충만한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셨다는 거 아마 후 부셨겠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과 누구의 죄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왜 붙어 있을까요?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하나 되심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용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죠. 여러분 믿으시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가장 큰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모신 성도들, 우리는 다 성령을 모신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죠? 성령을 모신 성도가
또 다른 성령을 모신 또 다른 성도들과 서로 용서해 주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관계가 형성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 딱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이런 강대상이 있고 성전이 있고 뭐 성물이 있고 이런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모신 성도가 성령을 모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서로 용서해 주는 관계가 이루어진 모임, 그런 관계가 형성된 그 집단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10절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지 쭉 설명을 해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마귀의 자녀일까? 명찰 달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찰 달고 있고 마귀의 명찰 달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저분이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도무지 이름만 성도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고 조금만 내 감정이나 나에게 손해가 끼쳐진다라고 느껴지면 갑자기 욱하는 것이 나타나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용서하고 사랑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못해요. 물론 이렇게 감정이 했다가 뭐 선생님이 너희들 서로 손잡아 악수해, 그거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과 용서가 아니고, 왜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과 용서가 안 되냐면 그들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경험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용서와 사랑의 이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자,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그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도 한번 볼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제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뭔가 기도해 보면 알죠, 충만함이 벌써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진단해 보면
한번 내 마음을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 기도에는 막힘이 있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러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나?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로요, 절대로 기도하면 절대로 마음의 담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내가 기도에 능력을 힘입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찬송도 잘 안 돼요. 그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누구를 향하여 내가 서운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예배하기 전에 먼저 다툰 사람과 함께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 미움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예배에 온전한 기도가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담대함을 누리게 될 거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에도요, 한번 볼게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4절도 한번 볼게요.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계명은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나는 기도가 안 되고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럴까? 밑바닥에 가장 중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내 안에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하는데, 핵심은 용서와 사랑의 그 기둥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하니까 기도의 담대함도 잃어버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도 투명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우리에게 도둑질하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 줄 몰라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반대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마귀의 일인지,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게 마귀거든요. 이게 마귀의 일인지 예수님의 역사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 상상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 집에 돌아갔는데 분명히 문을 잠그고 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밖에 현관문은 열려 있고 막 집에 장롱이 다 열려 있고 서랍이 열려 있고 뭐 금고가 열려 있고,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CCTV를 찾아보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도둑은요, 그냥 훔쳐간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는요, 훔쳐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귀가 어떻게 교묘하게 역사하냐면 이간질 시켜요. 제가 지난번에 김치파와 깍두기파 때문에 교회가 싸웠다 그랬죠. 싸울 일도 아닌 건데.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쓱 들어와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누가 잘했나 못했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걸 보면 그때 이런 게 마귀 짓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집에서 고구마를 엄청 많이 먹고 학교에 갔는데 고구마 많이 먹으면 속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방귀가 수업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속이 안 좋다는 거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냄새가 와 진짜 이거 완전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참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못 참고 제가 방구를 2번 연속 소리 안 나게 씩 2번을 이렇게 날렸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 있는 친구 둘이 막 서로 욕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새끼 너 뭐 먹었냐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우는데 방구를 제가 꼈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무안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꼈다고 얘기하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 이실직고 하면 와 그땐 전 죽음이죠. 그래서 저는 치침이 뚝 떼고 왜 그래 친구들끼리 이러고 진짜 제가 근데 그 기억에 제가 떠오르는 게 이게 마귀짓이구나. 마귀는요 제가 했던 것처럼 쉽게 뿌려놓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데 근데 그때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냐면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느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꼭 이렇게 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주장이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앞으로 꿀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누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어지는 결론은 뭐죠? 내가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싸워도 돼요. 근데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이 사람 한 번 보고 평생 안 볼 것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결국은 누가 더 이기든 끝은 분열이에요. 그 내 마음에 저 사람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이제 그 사람하고 연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면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목회자는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떠났는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마귀의 역사에 노란한 것뿐이에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 사실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약에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면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이런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면 꼭 하나 명심하시면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그래서 지금 막 A와 B 성도님이 서로 다퉈요. 두 분에게 물으시면 돼요. 두 분 성도님, 집사님, 제가 이거 하나 좀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나눔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몰라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성령 그 말은 스스로 자수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분위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귀가 노리는 거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은 성령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깨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와 성도들이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마귀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서운하고 섭섭하고 자존심 상하고 뭔가 내가 좀 억울하고, 그때 이제는 아셔야 돼요. 아, 마귀가 지금 나의 연약함을 지금 부추기고 있구나. 왜냐하면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용서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은 없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잘잘못을 따져보자. 근데 마귀는요, 더 교묘하게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이쪽에 가서는 저쪽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쪽이 또 저쪽에 가서는 이쪽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와, 마귀가요 너무너무 교묘해요. 그래서 결국은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해도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면목이 없는 거죠. 근데 말은 그래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고.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예요. 이것이 깨졌다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100번, 1000만 번, 억만 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말과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깨졌다면 그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하나님의 원칙은 사랑과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평가하고 선택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베델교회를 섬긴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데, 담임 목사라도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적응하고 목회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 혹시 교회를 새로운 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임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다.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왜 그러냐면, 왜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에 와서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평가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를 평가하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평가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압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 지금 간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지 들어보면 딱 알아요. 늘 내 마음에 채점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딱 그 느낌에, 아, 지금 나를 평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75점. 아, 진짜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의 기준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오늘 설교 뭐 75점 이렇게 쓰는데,
담임 목사님은 빼고 부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는 분을 봤는데 80점 이상 받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기준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요, 부부가 당신 오늘 나한테 75점인데 야 오늘은 40점이야. 우리들의 대화에 아이고 당신은 30점도 안 돼요. 그러면 부부가 어떤 느낌일까요? 아유 오늘 이거 김치찌개 38점이네. 아유 오늘 이 밥이 뭐야. 그러면 아내는 또 그러죠. 이번 달 월급은 마이너스 500점이네. 이렇게 나올 거요. 여러분 서로가요. 어떤 채점 매기는 평가로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평가받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반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이 내 아내여서 100점이고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100점이고 엄마가 내 엄마여서 200점이고 너는 내 아들이여 1000점이고 그죠? 그러면 알아요. 내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늘 마음속에 서로를 채점지를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서로 늘 이방인인 거예요.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경험을 못해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죠? 내가 받아들여져 있구나. 실제로 입양을 하는 일을 들어보면 아주 갓난아기 때 입양을 하면 그냥 지금 같이 계신 엄마 아빠가 친부모로 여겨지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입양된 부모를 나의 진짜 부모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서 늘 긴장한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 눈치 보지 마. 우리 집에서 너는 가장 존귀한 내 아들과 딸이야. 그래도 입양된 아이는요 늘 조심스러워요. 엄마 아빠가 나를 평가하지는 않을까? 나를 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라고 나를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않을까?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에 엄마 아빠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히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나를 이제 한 몸처럼 여겨주시는구나. 그게 이제 동의가 되고 깨달아지면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는요, 내가 어디 맛집 가서 음식 먹어보고 아유 내가 다음에 이 집도 오지. 교회는, 성도는 내가 평가해보고 나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하고는 사귀고 저 집사님, 저 성도님하고는 나는 내가 채점해보니까 50점도 안 돼. 난 이런 분하고 사귈 수 없어. 그렇게 결정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이 교회는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니네. 교회는 절대로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부터 교회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완전한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낄 때,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교회 목회에 가장 핵심적인 저의 목회관을 하나 말해보라 그러면 저는 이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랑과 용서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깨지면 저는 사임할 거예요. 저는 목회를 못할 거예요. 저의 목회의 생명은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랑과 용서로 언제나 서로 받아들여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교회.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주님, 저는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채점하지 않으셨어요. 야 마준철, 너는 이게 뭐냐 이게? 이 목사가 이게 뭐야? 너 5점이 뭐야? 너는 저기
좀 고생 좀 하고 그리고 천국에 오든지 이렇게 예수님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아무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이제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했어.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준철아, 너와 나는 하나야.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다. 너도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나는 무조건 우리 교회 성도님 사랑하고 용서할 거야. 하여튼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이면 누구라도 나와 한 몸이야. 우리는 끊어질 수 없어. 여러분,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진짜 원조는요, 교회예요. 왜 해병대한테 그 짝퉁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해병대 그 깡패들한테 왜 뺏겨요? 그들은 영원한 해병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의 고백이죠.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예요.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성도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결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을 보세요. 그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을 구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요 죄송해요. 그 인간이 나한테 하는 걸 보고 제가 결정해 볼게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좀 꼬리 내리고 잘못한 그런 표정하고 미안한 척하면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요 성령의 코이노냐가 아니에요. 내가 느낌을 경험하고 나서 그거를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성령의 코이노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신 분이세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결론 삼고 서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채점표에 오늘은 나한테 인사했음, 오늘 나한테 인사 안 했네,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거칠게 하시네, 마이너스 100점.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코이노냐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진리로 저분과 나는 한 몸이야. 우리 교회의 성도는 하나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야. 결론을 삼고 기도하고 바라보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온 다음에 결론 삼으려고 그러면 평생 불가능해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임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막 구원이 막 왔는 것이 느껴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는 역사를 주신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봐서요,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저와 나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안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는 한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과 용서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결론 삼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의 요소는 오죠.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이것이 사랑인가? 그것만 물으시면 돼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세우는 거고 가정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도들이 또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 진리가 결론이 된 교회는요,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저는 그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안에는 어떤 누구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내가 분리가 안 되거든요. 이 한몸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고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코이노니아, 사랑과 용서가 결론이 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결론된 사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느낌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감정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를 결론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주의 꿈과 주의 비전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님 그의 영광을 이제는 우리들이 정확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사랑과 용서가 결론이 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마귀에게 우리가 쏘가서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르는 것을 따지느라고 하나님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고 우리의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진 이 마귀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대적하고 이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랑의 역사인지를 늘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확하게 진리로 세워진 교회, 정확하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방주와 같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역사를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성도된 우리들 안에 사랑과 용서로 성령의 완벽한 코이노니아를 이룬 교회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하나님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의 문턱을 밟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묶임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마귀가 흩어놓았던 하나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하나님 이제는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느낌이 오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채점표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고 하나님 성령의 코이노냐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 진리 안에 우리들이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도 하나님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덮어주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내고 교회가 세상에게 답을 주며 하나님 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익산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 십자가의 용사들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땅을 밟고 전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익산 땅의 모든 골목마다 주님 무당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점집들이 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방 세력들이 떠나가고 이단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익산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시고 청년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산에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주님 약속하신 새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교회에 찾아와 기도하는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내가 직분이 모인 것이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순종했는지, 그래서 내가 전도의 자리에 순종했는지, 그래서 내가 말씀의 자리에 순종했는지, 그래서 내가 사랑과 용서의 자리에 순종했는지, 우리들 안에 이름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행함으로 이름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이 새 부흥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도들 안에 교회의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단들이 하나님 연합이 이루어지고 선교단체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독교 방송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하나님 익산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일어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코이노냐를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와 교회 하나님 사이에 성령의 코이노냐가 이루어지고 교단들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라와 나라가 연합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민족 가운데도 우리 민족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역사, 십자가에서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완전히 우리와 하나 되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찬양합니다.